제가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이제 여러 교회 청빙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때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선교하십시오 얘기하면 참 싫어합니다. 선교해주세요. 선교합시다 그러면 아멘을 안 해요. 더군다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또 기도해야 안 해요? 더 짜증냅니다. 선교도 싫고요. 기도도 싫은 거예요. 참 힘든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 1편부터 지금 140편까지 나갔거든요. 그 시편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어떤 기도일까요? 쥐어짜는 기도 아니에요? 네? 살려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시다가 하나님이 꼭 필요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때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평상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의 한나 여인도 참 기도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대적 배경이 참 어느 때냐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때예요? 정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침체입니다. 위기입니다. 절망입니다. 산당이 많아지고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신을요 아주 떳떳하게 섬기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말씀으로 사사시대 보면 선지자가 말씀하는 책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이 모습을 사사기 저자는 뭐라 그래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말, 좋은 말,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좋을까요? 복 받는 게 좋아요? 네? 아니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죠? 제가 신앙에 있을 때 사역하던 그 교회 성도들은요, 저한테 그렇게 책방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 잘 될 거예요.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책망의 메시지를 들을 때 깨닫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담아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게 축복인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도 입에 담아두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그저 지어 폭만 칠시없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순종하지 않는데 복 달라는 것은 뭐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복을 받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부자가 정말 멋진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정말 그랬어요. 어떻게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학생부 교사예요. 이 교사가 선생님 일찍 와서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일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저로 교회 못 가요.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릇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봤자 소용은 없어요. 그렇게 하시라.
얼마나 힘들겠어. 사실. 생각해봤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1월 달부터는 제자 훈련을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식사를 하고요. 정말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할 거예요. 식사를 빨리 끝내고 빨리 시작할 거예요, 제자 훈련을.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모습을 다 우선 헐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리모델링 하려면 다 헐어야 되잖아요. 안 헐면 돼요? 안 헐고 그냥 살짝 땜빵하면 그게 맛이 나요? 다 헐어야 돼요. 지금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건 다 헐어내고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억하세요. 제가 여기서 개척을 하고 그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게 너무 한스러워요. 코로나 때문에. 다시 시작합니다. 내년 초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최소한 2시 정도는 끝낼 거예요. 가급적이면. 예. 12시 반에 끝내서 12시 반에 시작해서 1시, 2시, 1시간 반이에요. 이 시간은 여러분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든 환경을 만드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 제자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이 나를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결단이에요. 그렇죠? 할 마음이 있고 사모할 결단이 있어야만 저도 그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요, 정말 말씀이 희미해졌어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한 여인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데요. 한나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가운데 한나를 기도의 여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시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엘가나에게 한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요. 하나는 브린나입니다. 근데 참 브린나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하지, 그렇죠? 지금이야 뭐 없어도 잘 살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자녀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요. 한나에겐 자식이 없지만 이 남편 엘가나는요. 누굴 더 사랑한 거예요? 한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낳은 브린나가 어떤 거예요? 한나를 질투하고 멸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브린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요? 그 아픔 속에서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힘든 거예요.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브린나에게 아픔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한나처럼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아픔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집니다. 사업이 꼬입니다. 결제가 안 됩니다. 직장에서 잘립니다. 관계가 틀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엉뚱한 생각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왜로부터 시작은 됩니다만 왜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의 물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를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어떤 불안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주어질 때 그 문제에 집착해서 찾아라거나 낭망하지 말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또 묻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길을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또 왕정시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한 말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시게 돼요. 왜요? 문제를 주신 분에게 뭐가 있어요? 문제의 답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를 삼으십시오.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그게 만족합니까? 자녀가 없는데 살맛이 안 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불이 나고도요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10절 보세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렇죠. 통곡했다는 게 여러분 통곡의 기도를 해보신 적 있어요? 예? 숨 넘어갈 정도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그죠? 이런 기도. 여러분 마음에서 솟구쳐 우러나오는 이 고통의 기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놓는 것이죠. 이건 눈물이 담긴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한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기도를 지금 한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돼야 되겠죠. 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내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것은 뭘까요? 나의 문제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유창한 말보다는 유창한 말도 필요합니다. 기도의 언어도 필요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쏟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을 제시하냐면 이겁니다. 내가 문제를 갖고 염려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를 그치라는 거예요. 염려를 멈추고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데 불구하고 참 문제는 뭡니까? 맡기지 못해요. 기도로는 맡겨요. 말로는 맡겨요. 입으로는 맡겨요. 마음으로는요? 삶으로는요? 못 맡겨요. 이게 참 우리의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면서부터 염려라는 놈이 또다시 달려듭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도 세상 짐을 다 집니다. 무슨 택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지고 나가는 거예요. 또다시 염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일러 좀 많이 올렸어요? 이제 문 좀 닫으시고. 아니, 하늘에서 추운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했으면 구한 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나중에 아니 그렇게 해서 그냥 하고 있어. 치워 하나님께서 뜨뜻하게 해주실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다 같이 치워요 우리. 치워지죠 갑자기? 자 보세요. 갑자기 오한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게 처음이라. 저도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자, 구했으면 구한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부해야지 안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공부 안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치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응답은요 합격일 수도 있고요 불합격일 수도 있고 그죠? 그 응답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 이제 좀 이렇게 조용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자꾸 하는데 못 전하겠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한나의 기도가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였는데요. 그런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11절 보세요. 시작. 선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장에서만 아들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작정 때를 쓰는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만 집중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아들 잘 되게 해달라, 누구 잘 되게 해달라, 뭐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기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에게 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섬기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이에요. 나기 전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가 바로 누굽니까? 한나가 낳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누구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내 뜻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엄마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기도보다도 우리 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들의 형통과 축복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응답이 더뎌지고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의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가 되길 바래요. 주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하면 너에게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너무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기도를 들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기도가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 순종의 결단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죽게 되려 심히 두려우니 나와 함께 뛰어 기도할 수 없겠니? 기도해 주겠니? 두려워서 심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실만 하거든 나에게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 그림이 장상이 막 그려져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고 잠이 오겠어요? 네? 이제 한국도 사형을 이제 막 집행하려고 막 법무부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한 20년 넘게 사형 집행을 안 했어요. 사형 온도는 내렸지만 너무 죄가 심각해지니까요. 사형 온도를 지금 사형을 집행하려고 지금 법무부에서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보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선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아니고 십자가 안 지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가는 높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내 것을 구하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구하고 내가 저것을 구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제가 비우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일치한 기도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렇게 나를 비우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를 결단할 때 아버지의 원대로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성숙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기도는 뭐예요? 내 바람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성숙한 기도예요.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신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왜 5년 동안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 삶이 어떻게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일치한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라는 믿음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응답하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성숙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나가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있는데 한나의 기도가 아들을 구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사로 세우기 위한 그 계획 속에 있는데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누구의 마음에 지금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줘요 안 줘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 뜻과 일치한 기도를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평일에 새벽에 막 나와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 목사는 어때요? 긴장해요 안 해요? 긴장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온 양반이 갑자기 새벽에 나오잖아요. 목사님도 긴장해요 안 해요? 긴장해요. 뭔 일 있구나. 예? 그런데 보세요. 엘리자 사람은 그때 시대가 너무 타락했고 영적으로 둔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입술만 움직이고 계속해서 그냥 소곤소곤 기도하니까 한나가 취한 줄로 알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제사를 드리고도 포도주나 이런 걸 좀 마시기도 했거든요. 술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한 줄로 알고 엘리가 14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와서 기도하는데 목회자가 와서 술 쳤냐?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 엘리가 이러는 거예요. 응? 술 끊어! 그러면 기도하다 말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여기만 있나? 가겠죠? 네. 자 보세요. 참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이 사실은요. 한나에게 큰 상처가 됐겠죠. 그렇죠. 불임의 문제보다도 불임나가 괴롭히는 것보다 더 상처가 되지 않았겠어요? 위로받으러 기도하러 왔다가 목사한테 술 끊어! 야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회자가 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회자의 설교를 듣다가 목회자의 상담을 하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목회자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말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급적이면 실수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도 말로써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 죽여요 안 죽여요? 죽입니다.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인생 말아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를 줄여야 돼요. 말로 상처를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의 상처의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궁극적으로 누가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이해하세요. 그렇죠? 두 살짜리, 3살짜리 애가 막 와서 할아버지 머리 막 땡기고 막 해도 어때요?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영혼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직 뭐예요? 어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처도 주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그 영혼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쏟아내잖아요. 기억하세요? 택배를 내가 안 받으면 택배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요. 나에게 함부로 막 말하니까 내가 안 받으면 어때요? 돌아가요. 이거 원래는요, 마태복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너가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린 것처럼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누군가에게 함부로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나가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를 안 받아요.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겸손하게 엘리야 제사장에게 뭐라 그래요? 주여라 그래요.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보세요. 15절, 16절이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언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보세요. 엘리사 선생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한나는요, 뭐라 그래요? 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나를 나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너무 괴롭고 원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러. 자, 보세요. 한나가요, 따질만도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분노하지 않습니다. 말에.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도요, 다른 변명할 이유가 없죠. 변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드러낸 잘못된 말이 실수니까. 그러자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축복해 주죠. 17절 보세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제사장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내 기도의 응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요, 한나가 엘리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다시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 속에 한나가 아들을 낳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한나가 낳은 아들을 사무엘이라고 이름하고요, 그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대로 된다? 그 응답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뭡니까? 다시 기도해요. 그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한나는요,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슬퍼하는 가운데 구별된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성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엘리가 문설주 앞에 딱 앉아있고 한나는 어디에서 기도했겠어요? 여인은 성전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성전 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 문 앞에 앉아있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 아닐까요? 네?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나만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닐까요? 네? 나만의 그런 기도의 골방,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 시간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시고, 또 영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 어떤 누구를 만나도 말에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제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안 지켜주시겠어요? 네?
우리 이런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더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어떤 기도예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쏟아내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를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를 알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더 길게 2시간, 3시간 기도 필요합니다만 1분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쏟는 기도라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기도가 문제죠. 3시간 기도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3분을 기도해도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와서 엄마 나 사업해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나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어. 주려고 주시고 마시고 그러고 주겠어요? 아니겠어요? 3일 내내 와도 안 줘요. 그러나 와서 단 3분이라도 간절하게 한번 매달려 보시면 네? 엄마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것만 아니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치하는 기도, 이런 성숙한 기도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폭을 넓히십시오. 내 이웃을, 내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중보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지금 중국이 얼마나 어려워요. 폐렴 때문에 아이들이 병원 가서 병원을 며칠씩 다닌대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죠. 기침을 막 한 달 이상씩 한대요, 아이들이. 이런 중보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몸이 불편한 분들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십시오. 중보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국지전으로 들어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막 전쟁합니다.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문제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시 기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처럼 심정을 통하는 기도, 마음을 찢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기도, 이런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건 뭡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새벽이든 저녁이든 어떤 시간이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성식품 같은 경우는 가게 문 열기보다 조금 일찍 가게 나와서 최소한 10분이라도 거기서 앉아서 문 열지 말고 기도하고 가게 문 여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사업장이 선교하는 사업장이고 이 사업장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업장이고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 사업장을 하오니 하나님 이 사업장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넘기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나가는 직장에서도 잠깐 차에 5분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현장에 들어가서도. 그렇죠? 하나님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다투지 않게 하시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